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저와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는 더 밝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물론 새벽 2시에 해가지고 저는 그거 2시에 보게 되면 새벽 기도 와서 제가 헤매기 때문에 못 봤는데, 교회를 도착하니까 5시 반이었는데 벌써 문자가 몇 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오기도 하고, 제가 한 가지 좀 웃었던 것은 뭐냐면, 제 둘째 딸은 그 2세인데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신이 났어요. 한국 이겼다고. 그래서 문자를 받아보고 참 굉장하다는 생각 가졌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은 포르투갈을 이기고도 한동안 한 몇 분 정도는 기뻐하지 못했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루과이가 2대0으로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18강에 16강에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저께 난 기사를 보게 되면 우루과이하고 가나 시합하는 가운데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가나 팀의 감독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못했는지? 갑자기 한 1분, 지금 후반전 끝나고 연장전입니다. 연장 시간 주어졌는데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가나 팀 감독이 선수 교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1분 남았는데 선수 교체해서, 여러분 가나 팀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라상 같은 슈퍼맨이 아니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왜 갑자기 1분 정도 남겨놓고 가나 팀에서 선수 교체를 요구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사실 가나 팀 입장에서는 우루과이를 향해서, 아니면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우루과이를 향해서, 특히 축구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스테이트먼트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가 1분 동안 선수 바꿔서 1분 안에 골을 넣는 것도 그렇고, 왜 시간을 지연했을까? 이 스테이트먼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 팀은 우루과이를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우루과이는 절대 16강에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봤어요.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왜 가나는 우루과이를 16강에 보낼 수 없다라는 스테이트먼트를 나타낸 것일까? 물론 이것도 사설이고 보는 사람 관점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보면서 일리가 있고,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의 악연은 12년 전으로 올라간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래 우루과이의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는 가나의 주적이었다. 수아레스라는 선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월드컵 8강전에서, 2020년 월드컵 8강전에서 4강 가기 위해서 우루과이에 붙었던 가나는 1대1로 진행되던 연장전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회심의 슛을 때렸지만 이를 막아낸 건 골키퍼의 손이 아닌 공격수 수아레스의 손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아레스 손을 안 댔으면 그 골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골을 수아레스 손으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론 수아레스는 골키퍼가 아닌데 받았으니까 레드 카드 받고 퇴장당했지만, 그래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페널티킥을 가나가 성공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1대1이 되고 승부차기 끝에 결과는 뭐냐면 4대2로 가나가 아니라 우루과이가 4강전에 올라갑니다.
사실 이 수아레스가 자기 손을 내가지고 골을 막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수아레스는 이번에도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결과로 레드카드 받아서 퇴장당했으니까, 아니면 누군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좀 사과할 마음이 있냐? 그런데 나 그런 마음 없다. 나는 대가를 치렀다. 결과적으로 가나의 입장에서는 4강 못 올라가고 승부차기에 져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두 나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가나팀 감독 왜 1분 남겨놓고 선수 교체 왜 하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물론 제가 이 가나와 우루과이의 악연 이런 거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거가 있어서, 만약에 우루과이가 여러분 그 1분 남겨놓고 한 골을 더 넣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못 올라갔어요. 우리는 감사하죠.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상하게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나 감독의 그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 특히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오는 그 처녀라는 단어는 원래 처녀라는 단어, 처녀라기보다는 젊은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젊은 여자가 누구였나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래서 너무 옥사 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보면서 졸지 않고 계세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긴 했었는데, 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1980년대 초반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막 대학교 갔을 때 보았던 영화인데, 알고 계시는 분은 저와 함께 라떼 세대입니다. Back to the Future 라는 영화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그 마이클 제이 팍스가 주인공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긴 이야기지만 이거 영화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 옛날이 언제 시절이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시절입니다.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이클 제이 팍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지금 자신에게 저 현실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좀 약간 찌질해요. 우리말로 찌질해.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그 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친구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역사의 한 가정에서 그 사건을 만약에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현실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이클 제이 팍스가 거기서 그 아버지가 당했던 그 상황에서 이것을 아버지를 도와서, 여러분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 이걸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다시 back to the future. 그러니까 본인 현실이죠. 와보니까는 세상이 변해 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에요. 왜? 그때의 그 사람을 주먹을 한번 빡 쳐가지고, 너희 궁금하시면 영화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에 7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7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주어진 것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 아하스 왕 때 일입니다. 700년이 흘러서 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이 젊은 여자가 누구냐면 처녀 동정녀 마리아라고 저희들에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기록으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수, 7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땅에 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난주는 설교 제목이 약속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예요. 오늘은 그 약속의 완성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오십니다. 만인의 구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가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라고 성경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가 과연 누구이기에 어떠한 자격으로 모든 사람을, 만인을,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잉태가 굉장히 특별하지요.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 27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3절까지 갑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낳고로 갑니다. 이게 족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요셉이 낳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가 낳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낳았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이 요셉을 낳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올라오죠. 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왜 그럴까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사실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오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으세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이 오신 예수는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원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같이 하는 반려견이 반려묘. 제 딸이 반려묘가 있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게 개가든 고양이든 요새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요새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 개 한 마리 키우려면 뭐 자식 하나 키우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무리 내 반려견이 좋고 예쁘고 뭐 뽀뽀해주고 싶어 해도, 죄송합니다, 반려견은 반려견이에요. 개는 개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정말 그 개와 사랑을 나누려면 여러분이 개가 되시면 돼요. 개가 되시면 돼요. 개가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개가 되고 싶어도 개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의 의미는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맡기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음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난주에 나눈 내용과 같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징조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선포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의 나심을 저 먼 곳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나신 곳을 향해서 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방의 박사들이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았다고 별을 보고 이 그리스도를 찾아왔을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아왔을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맞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별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을 공부하던 사람들, 관찰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팔레스타인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다 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왕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헤롯을 찾아갑니다. 헤롯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서 났느냐 했더니 헤롯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 사람들,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왕은 왕이냐? 내가 왕인데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동방의 박사 사건입니다. 그렇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물었습니다. 이르되 이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 메시아가 날 것을 헤롯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해주죠. 헤롯에게 돌아가서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헤롯 만나자.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계산해서 보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분이 예수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임은 함께라는 단어이고, 마누 계시다, 우리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죠.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과 그에게 보게 되면 계속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죠.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창세기의 저자는
그러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신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예수를 만난, 이 예수를 받아들인 두 사람을 소개하죠. 두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그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약혼한 사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혼은 구속력이 없는 그냥 결혼을 기다리는 어떤 피안세로, 약혼자로, 그래서 헤어져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약혼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혼으로 보시면 더, 이전에 그 성경에서는, 개역에서는 이걸 정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여러분 합방을 안 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예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신랑이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 용서를 써줘야 되고,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아내 되는 사람이 불륜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 황당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랑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에요. 아마도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줬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더 이상 큰 문제 만들지 않고 이거 다 덮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요셉이 그 사회에서 살아나려면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좀 부각을 시켜서, 요새 그러지 않나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이것을 덮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요셉아, 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요셉은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믿었을 거야.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주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잘, 하나님 말씀인데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은 그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순종으로 그것에 나아갔고 그렇게 하는 걸 저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기를 가졌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러한 황당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에게. 34,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지금 자기가 아기를 가졌거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나한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더 황당했겠죠.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천사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려 순종하면서 그 아기를 낳는 것, 그 아기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겠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그들에게, 내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도 함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마 지금같이 이때처럼 좋은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에게 You know why do you celebrate Christmas? Do you know why you celebrate Christmas? 하면은 정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The birthday야. Jesus Christ. 예수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 이미 받아들이신 분들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하나만 더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와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다릅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 보게 되면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저께요 어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뭐라고 전도자가 말하냐면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없어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호흡하며 살아가다가 시간이 되면 언제 호흡이 멈추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적 가치로 보게 되면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전도서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이그노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은 다른 게 없어요. 왜? 호흡하다가 호흡이 끝나 죽으면 그게 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감각입니다. 영혼이 뭐냐면 미래, 여러분 과거를 보게 되면 과거의 끝이 어딜까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죠. 미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인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대강절의 기쁜 시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